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의 또 미래이고 또 우리가 함께 또 키워나가야 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간지로 들어가 있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큰 소리로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김미순 권사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문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을 길을 택하사 굴욕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으로 판단하신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지금도 가장 미세한 미생물 까지도 이기지 못하고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지친 몸들을 받아주셔서 청단의 화합이나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한지 스스로 경험하며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의 말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용서를 드립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며 고통과 굶주림이 가슴 아프게 하는 지구의 한 구석도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불의의 사고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살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께서 항상 사랑하시며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하신 당신의 사랑하신 어린이들을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돌보사 이 보물들을 당신이 낳으시고 가르치셨으며 지금까지 기르셨으니 모든 것을 인도하실 이 땅은 귀한 보물들을 다시 한번 당신에게 감사히 드립니다. 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감사하며 또 찾은 아버지는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특별히 그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슬픔도 다 없고 맞고 밝은 어린이들로 빌어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는 새 세상은 국경도 차별도 없는 새들이 하늘을 날린 가슴을 활짝 펴고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의 그 굳건한 믿음,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 야곱의 항상 죄를 회개하고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 또 요셉의 무지개같이 화려하고 꿈꾸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실 줄을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으로 지키시며 저의 모습이 다시 그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보물들로 빌어주시고 앞으로 어디가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당신 손자와 같이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사 건강으로 지키시며 그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가슴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슴마다 다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순서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연주가 먼저 있은 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율동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서원일, 서원우 어린이가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연주합니다. 네, 준비되는 동안에 주일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는 매주 오후 2시, 그러니까 예배 우리 1시간 전에 멜라니톤 잘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연주가 있은 후에 우리 또 어린 친구들 또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원일이 오늘 너무 잘하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앞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네, 이제 원일이 원우 다 모든 아이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 같이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한인교회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을 건강한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으로 또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 하늘교회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서 계시면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들어갈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이제 들어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면에 있습니다. 39면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복흥교회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이신 우리 김민숙 원사님이 또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복되게 행복하게 자라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사명을 꼭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실까요? 네, 장난꾸러기 두 아들을 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마을에 목사님이 계신데 대화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도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서 먼저 8살짜리 막내 아들을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이 꼬마와 대화하기를 위해서 먼저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꼬마야, 신은 어디 있지? 꼬마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한 번 물었어요. 신은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래도 이 꼬마가 대답을 못하자 약간 화난 듯한 목소리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해봐. 신은 어디에 있니? 그러자 꼬마가 갑자기 예배당을 뛰쳐나가서 자기 집 옷장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10살짜리 형이 와서 물었어요. 야,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형, 큰일 났어. 목사님이 신을 잃어버렸대. 근데 우리가 한 줄 알고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신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순수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순수하죠?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꼭 축복의 말 한 말씀씩 해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문화는요, 이런 풍경이 당연시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랍비나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랍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꺼려하고 미워하고 있는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면 자신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불이익이 따를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넘치는 사랑에 그들의 마음이 붙잡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자신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 나왔던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모든 성도님들과 또 미래의 부모가 될 모든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학벌이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녀 디모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디모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보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보다는 좋은 학교, 좋은 교사,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그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바로 밑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나 그에게 예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복흥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통적인 랍비와 장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아멘.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제자들이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아이들이 많으면요, 어때요? 정신이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면요, 그날 전쟁터 난장판이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장난감 던지죠. 저기서 울고 있죠. 정말 그 시간 동안만큼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두 아이에게 안수를 해주면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면 제자들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면 줄을 누가 세워요? 제자들이 세워야 됐잖아요. 줄을 서라. 아이가 통제가 됩니까? 오늘 앞에서 보셨죠? 아이들이 섰다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통제가 잘 안 돼요. 아마 이리저리 뛰고 시장통이었을 겁니다. 아마 아이들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마다 그 반복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피곤하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계속해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구 개수할 때도 어린 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당시 그러한 관습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과 그의 부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제자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주를 만나고자 찾아오는 어떤 사람도 제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부자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만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에 다 초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찾아오는 사람조차 그분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꾸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허락해라, 막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대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하시면서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를 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시면서 허락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막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감신사가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얻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일 측근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공간적으로
가장 예수님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것들이 뭘 알겠느냐. 여러분, 이런 시각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지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존중하시면서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이죠. 또한 둘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은 바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십자가에 달린 강도나 사회가 외면하는 어느 누구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편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길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떠한 길도 막지 않는 그런 제자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애시당초 막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교회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지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학벌, 빈부, 지역색, 신분의 벽,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이를 사랑했던 페스탈로치 일화를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페스탈로치가 공원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경찰관이 찾아와서 계속 무엇인가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살펴봤더니 유리 조각, 뾰족한 못, 쇠붙이 등이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런 걸 주었냐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길을 걸어갈 때 장애물이 되어 다치게 될까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문을 닫고 길을 막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순탄하게 나아오게 하는, 깨진 병을 제거하고 못조각을 제거하고 성숙하고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두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로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의존적이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에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한 예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집에서 손님을 초청하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집주인인 엄마가 6살 난 딸에게, 얘야, 오늘 식사기도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자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끄럽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 난 기도할 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러자 딸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지겨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는 참 단순합니다. 본 것 그대로 똑같이 해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 이야기를 드릴까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아이 한 명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은 후에 양말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가 막 신발을 벗어서 막 들었다가 막 양말도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저 아이가 갑자기 왜 그러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또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다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 뭐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양말을 뒤집어 신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얘야, 예배가 끝나고 고쳐 신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방금 설교하실 때 잘못된 것은 당장 고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웃기게 들리진 않았어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습득하려고 하는구나. 저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이 순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가르치는 것, 행하는 것 그대로 습득해요. 똑같이 따라해요. 제가 하는 행동을, 제가 하는 말투를 따라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깜짝 놀라요. 이처럼 여러분, 아이들은요, 정말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단순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린아이 특성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진리의 가르침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 되신 예수님보다 더 달콤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엄마, 바깥은 지금 캄캄해서 무서워요. 아가,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널 지켜주실 거야. 정말 예수님이 밖에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디에든 계시단다. 네가 힘들 때 널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귀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니 예수님 보고 빗자루 좀 가져다 달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십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재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복된 공동체가 더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부흥된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양육하고 교훈해주는 우리 모든 복음교회 식구들, 가족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로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복음교회가 차세대들이 더욱더욱 일어나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제목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믿음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본, 기도의 본,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복음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이 독일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법도와 율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주님 섬기는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또한 11조와 월정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성경금으로 드리는 예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귀중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신도의 수양회가 2022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폴란드 베린팍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와 참가 예약비 60유로를 6월 말까지 남신도 총무로 계시는 김광호 집사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서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